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다들 마음에 뭔가들을 하나씩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뭔가를 했겠죠. 그죠? 제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시간에 가족 얘기 안 하는 거. 가족 얘기 하도 많이 해서 가족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 들어와서 가족 얘기 안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해야겠어요. 아니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세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잘 들어온 목소리가 제 귀에는 뭐예요? 쏙쏙 들어와요. 아, 요게 우리 아내 목소리구나. 그래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성도가 서로 간에 관심을 두고 마음 안에 품고 가족이 아니라 성도를 옆에 있는 내 가족 아닌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빨리 좀 보세요. 보시고 내 마음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고 품고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광고 시간에 신옥순 권사님 아프시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뭐여야 되냐면 내 마음에 탁 와서 안겨서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 내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를 내 마음에 품고 함께 중보해서 서로 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성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에 1월 달에 설교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온 내용이 뭐였냐면 첫 주가 새로움으로 나아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주가 살아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거고 셋째 주는 살아내는 성도들이 됩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주제와 표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넷째 주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버려야 우리로 살 수 있기에 나를 버립시다라는 게 넷째 주의 설교로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그 세 번째 주 설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살아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수사가 아니고 감정적 표현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제로 2026년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지식이 늘어나면 내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잖아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뭐 한 게 있어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전혀 다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야고보란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뭐 한 줄 알고? 미친지 알고 예수님의 그 저기를 잡아다가 집에 가두려고 찾아왔었다라는 내용.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걸림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 야고보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한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있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하던 초대교회의 대표 인물이었던 이 야고보가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의 입장에 있던 이 야고보,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했었다면 무슨 결정적인 사건이 아마 야고보에게 있었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또는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을 향하여 니네 알지만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교리라고 하는 그 교리의 토대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교인입니다 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조금 좁아줘야 돼요? 좁아줘야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다못해 밑에 와이어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교회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듣나 안 듣나 이거 봐야 되잖아요. 왜요?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거나 믿음을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얘기하면 얼굴이 벌개져서 창피한 듯이 자신을 숨겨야 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대상은 고난 가운데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억울했고, 여전히 차별받았고, 여전히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래, 고난에서 힘내, 할 수 있어, 힘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어? 그래도 뭐 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파랄로기조마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파랄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속이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뜻을 지니고 있냐면 스스로 착각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엇에 빠뜨리는 거예요? 착각에 빠뜨리는 게 뭐라는 거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스스로 착각에 빠뜨리는 게 속이는 건데, 그것을 신앙을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착각에 빠뜨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깨달았다는 느낌이 나의 믿음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라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있고 말씀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러한 환경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기 가까운 교회만 가더라도 아침 6시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7부 예배까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7부. 야, 7번 예배, 물론 뭐 바꿔가면서 목사들이 예배하겠지만 7번, 거기다가 수요일, 저희는 오늘 요즘 겨울방학 중인데 수요 성서 강좌 우리도 듣잖아요. 수요 성서 강좌, 새벽의 말씀, 또 조금 더 저기 하면은 금요 심야 기도, 뭐 철야에 뭐 이거 수없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에 기독교 방송 보셨습니까? 많이들 보시잖아요. 저희 고향집에 어머니 아버지도 열심히 보시더군요. 몇 개인가 대충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많더군요. 저는 CBS만 있는지 알았더니 CBS도 있고 굿TV인지도 있고 또 무슨 어디 순복음 TV도 있고 무슨 TV 온누리 TV 뭐 쫙 수없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틀기만 하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앱에서도 어떻게 해요? 설교 쫙쫙 나옵니다.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시대에, 말씀이 가장 적게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보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장 적게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관계는 그대로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갑니다. 용서 참 못합니다. 분노가 쌓여 있어서 저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분노의 대상을 보고 나면 다시 그 분노가 확 올라서 얼굴을 받쳐 올라갑니다. 얼굴이 시뻘개지지요. 옛날에 그 우물 저희 집 우물 옆에 그 시체구멍이라 그러나요? 뭐라죠? 수채구멍이라요? 그 구멍 옆에 뭐 있었냐면 고무 이렇게 통으로 붉은 그 고무다라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렇게 고무로 빨간 고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져서 뜰럭뜰럭 들고 다니는 거, 거기다 놔두면 거기다 뭐 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남은 거 거기다가 쫙 붓잖아요. 뭐 주려고요? 돼지 주려고. 예. 그래서 쫙 보여.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위에는 어떻게 해요? 맑아요. 그래서 맑은 물 들어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대기 하나로 휙 휘저으면 밑에 쌓여있던 온갖 그 음식물 찌꺼기가 다시 쫙 올라오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밑에 깔아있는 온갖 분노의 찌꺼기, 판단의 찌꺼기, 뭐 이런 찌꺼기들이 그대로 있어서 한 번만 휙 찌우면 다시금 훅 다 올라오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혜 아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자기 기만의 그러한 위험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지 않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신앙은 입술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는 거,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고 선언이 아니라 증명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삶에서 고백이 아니라 실천으로,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라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매일 선택으로 드러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 왜 봐요? 거울이 뭐예요? 사실 여기서 거울 갖고 계신 분 해가지고 거울 왜 봐요? 거울 뭐에 써요? 질문을 잘못 던졌어요. 거울 뭐에 쓰는 거예요? 일부에 비해서 고치는 거라니까 이제 고치는 게 나왔는데, 거울 뭐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거울로 보잖아요. 거울로는요, 그런데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은 고치는 거래요.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거울을 딱 보고서 뭐 해요? 쫙 해서 고치는 거랍니다. 음식물 먹고 이렇게 하고서 이를 쫙 벌리잖아요. 그래서 뭐 보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 보잖아요. 보고서 본 걸로 끝나요? 그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거울은 보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 삶에 그것이 거울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교만을 드러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으로 고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미움을 드러내면 용서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탐욕을 드러내면 절제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교만과 미움, 탐욕을 겸손으로, 용서로, 순종으로, 절제로 응답하는 게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보여진 것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돌아와 삶 전체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누차 주장하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미워하고, 정직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편법을 택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성도라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 삼삼하게 나시죠? 그런데 이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이걸 따로 띄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한 뭉탱이로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자로서 드려질 우리의 삶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일상에서 검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검증돼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옛날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야,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뭐 그랬더니, 말이야, 나는 이거를 아디다스인 줄 알고 샀어. 아디다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세 줄로 찍찍찍찍 되어 있는 아디다스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아디도스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짝퉁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짝퉁 만드는 사람 모두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조용히 해. 하나님이 짝퉁을 다 밀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짝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한 번 더 참고,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한 번 더 진실을 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으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성도,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는 성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성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진정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성암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이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스푼 더 보태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